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270만 정도가 이 6월절이 되면 유대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270만 정도가.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그곳에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우습고 조롱 섞인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온 백성들이 나서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다. 물론 그 나귀 안장 삼아서 겉옷을 벗어준 사람도 있었죠. 겉옷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프로텍션이죠. 보호함이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인 거죠. 그리고는 종려가지를 흔들었어요.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왕에게 행하는 행위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은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어도 선지자의 예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하는 것을 상징하죠. 사실은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구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두 제자를 보내고 나귀 새끼를 풀고 오라고 했고, 주인이 와서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가지고 생긴 그 나귀 새끼는 오늘 우리들을 좀 상징하지 않나. 그런 모습도 제가 보게 돼요.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약의 히브리어 호시오나에서 나온 건데 구하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왕의 승전하는 개선장군의 그 입성 때 막 이렇게 부르면 우리나라로 하면 만세 만세 허레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미국 영화에 보면 그렇게 허레이 허레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본래적인 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라. 오늘 이 호산나 주일에 종려 주일에 우리들 심성의 외침이 호산나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지만은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봤든지 2000년 전에 어떤 모습을 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 심판하시는 재림의 주 그를 맞이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9장으로 좀 가보면은요,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백마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승리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쳤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라면 오늘 2016년의 이 종려주일의 호산나의 의미는 주여 우리를 심판하소서.
의로 심판하시고 상급의 심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소서.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 칭하더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 말씀, 이 예언에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과연 말씀으로 심판받을 수 있고 말씀으로 여기 피 묻은 옷을 입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더 풀어서 헤쳐보면 네 행위대로 보상하리라 라고 하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면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동참하면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그 자리에까지 동참하면 네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제서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용서의 그 개념만을 강조해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하시는 주님으로만 여기니까 내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러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심판주로.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고 이게 믿어져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내 삶이 변한다니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무슨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도 그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다시 탕자가 돼서 골백번 탕자가 돼도 그는 맨발을 신고 오실 것이다.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만 인식을 시키니까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않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 거예요. 새로 오신 새가족이 수요일날 큐티를 하는데 온갖 죄를 다 짓고 마지막에 주여 믿습니다고 하면 구원 얻습니까?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이라니까요. 목회자들이 가장 인본주의자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심리학에 심취해가지고 심령술사들이 되어가지고 오직 감언 이설로 말이죠. 위로하고 덮고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진정한 위로는 소망이 있는 위로인데요. 그 소망은 하늘나라 소망이 진정한 소망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머지는 다 헛거예요. 헛거. 이만큼 바치면 이만큼 벌게 됩니다. 왜 이 무당 푸다리짓거리를 해요? 무당 푸닥거리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또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청종하는 거예요. 안수하니 그냥 병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어떻게 왔는지도 우리가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그 능력이 임하는 자의 심리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축복이 임하기 전에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주가 우리들의 삶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릅니까? 알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죠. 그래도 괜찮았으니까
여지껏 용납해왔고 용서해왔고 그렇게 해줬으니까 익숙해져 있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예배 시간에 와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얼마나 지금 힘든데 저도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요, 하늘의 것은 세상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받아들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주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서시기를, 구원을 이루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왜 타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목회자의 설교의 그 예화를 머리에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 하 6장으로 가면 다윗이 왕권을 형성하고 그 끝내 끈질긴 대적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의 왕궁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기를 소원해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궤를 옮겨오려고 몇만 명을 준비해요? 3만 명의 군대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막 만장, 휘장 막 어마어마했겠죠. 거기에요, 법궤 앞에서 그냥 빵빠레가 울리고 그냥 막 노래가 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법궤를 옮겨오는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만 옮겨오면 내 왕권이 공고히 서겠지. 사울 왕의 자손이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고 사위인 내가 적통자가 되고 제대로 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자리매김하겠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내 이 편안한 안락한 삶을 위해서 여지껏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화 삼는 것이죠. 우리들의 주님의 몸인 교회도 그렇게 삼고 있는지 모르죠. 내가 이민사회에서 내 주류사회에서 갈세받다가 한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에 가서 내 존재 가치를 좀 인식해야 되겠다. 그래도 사람 살아가는 맛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법궤를 모셔드리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도 모시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소두를 뛰놀게 하시고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날 그 순간인데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덥석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켜버린 웃사를.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지 말아야 했는데 손댔다고. 그런 법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냐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오늘 이 호산나 주일에 재인식하자.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나귀를 타셨지만 백마를 타고 오신다. 승리의 왕이 오신다. 승리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데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법 어겼다고 즉사를 시키는 하나님이신가 그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런 하나님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 속 사람을 보시고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웃사를 죽여야만 했던 하나님의 심령을 아냐고요. 다윗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다가 놔두고는 도망을 왔어요, 다윗이. 그리고 다시 깨닫게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3만 명의 군대도 휘장도 나팔도 없이 규정대로 법궤를 다시 모시게 돼요. 그런데 너무 재미난 건 또 사무엘 하의 기록을 보면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복 받으려고 하는 심령으로 또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 버리냐면 자기 본부인인 사울의 딸 미갈이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미친놈처럼 그렇게 복을 강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조소를 보냈다 그랬는데 영원히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맞춰요. 무엇이 참된 복인가 라고 하는 것도 아주 그냥 극명하게 사무엘하 6장 우리에게 들려줘요. 오늘요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 호산나 주일의 설교 제목을 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 사람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들을 때는 나귀 새끼가 된 사람들 이렇게 들릴까 봐 제가 설교 제목을 바꾼 거예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의미대로만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그 장면은 우리 등에 타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가 어떻게 변해 있느냐 그러면 특별히 부흥하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등에 타신 예수님 쫄랑거리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이 나귀가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등에 탄 예수님 보고 환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착각을 했다고? 나를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구나 하고 벌떡 일어서 버린 거예요. 벌떡 일어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벌떡 일어섰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등에 탄 예수님이 떨어지겠죠.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고 그 밖에 떨어진 것을 막으니까 웃사가 죽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단에선 저의 모습을 바라봐요. 저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걸 붙잡았더니 죽는 거죠. 쇠락하게는 교회를 다시 재부흥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바른 신앙, 참된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파를 하니까 죽는 거예요. 다행히 부활하신 주님이 일주일 후에 다시 우리를 찾아올 거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교회가 성육신 할 때요. 누가 교회예요? 무엇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이웃들이 알게 되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다툼이 심해요. 어제 새벽기도 때 주신 말씀처럼 시기하고 질투는 내 뼈를 썩게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자기 뼈를 썩게 하는 아픔인지도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평화가 없잖아요. 세상의 욕심에, 이 물질에 대한, 이 재리에 대한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마음의 평화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와의 나의 이 생활의 이 상관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없잖아요. 질서가 없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산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르시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비교해서 내 중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내 중심성이란 뜻이에요. 믿는 사람입니까? 과연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 된 겁니까?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자가 구원 얻는 자예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이러한 참되고 복된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주님 보고 한호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호산나 하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어서면 안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되죠.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얼마만큼 거룩한 척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롱거리가 되고 다 등을 돌려요. 대학생들 100명 중에 3명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하면 그 대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교회를 보내겠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100명 중에 2명이래요. 제가 100세를 살려면 아직도 50년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20년 뒤만 보면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목회할 사람이 없고 그나마 장례식 치러주는 인생으로 20년 살아왔는데 새 생명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 그러한 성도가 없는 초라한 목회자로 주님 앞에 설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들의 자녀 성공시켜서 변호사, 의사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했지만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들이 애배자로 서 있나요? 저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도 나누고 인생도 시간도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그만인가요? 그러면 천국을 있는 것으로 믿지 않죠. 그럼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데요? 천국에서 제가 빌어주면 우리들의 자녀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갈까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 우리가 자고해졌어요. 너무 우리가 불화가 심해져. 진영 논리에 꽉 차 있어요. 누구 팬이냐에 따라서 가치 기준, 판단 기준을 삼는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하고 유일하게 견주는 존재가 마태복음 6장에는 재물이라 그랬어요. 재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하나님 붙잡아도요, 재물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질을 소유하고 참된 것을 소유하고 진리에 서 있으면 나머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부차적인 것들이 되는데 그것은 다 선물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차적인 것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고 거기에 매달리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참 사람들 믿을 사람 없어요. 믿을 건 못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만세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닷새도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혀라. 우리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바나바를 원한다는 거죠. 내 메시아관은, 내 하나님, 내 신관, 신노는 나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부자로 살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 원해요. 그런 메시아 원해요. 막 이따위 짓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야 돼요. 이 압제에서 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돌려주지 않는 사회를 뒤집어 엎고 내가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도록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내가 왜 병들었는지는 묻지 마시고 무조건 치유해 주시고, 그런 메시아관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환호를 그렇게 올렸는데요. 아니거든. 아니라고 하거든.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니까. 내 50년 그렇게 믿어왔고 잘 살아왔는데 나상 소망교회 오니까는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 주는 참았는데 한 달은 참았는데 에이 하고 뒤돌아서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뒤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원, 저들의 죄를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의 죄를 책임지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로 그렇게 일컬은 거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에 대한 메시아관, 하나님에 대한 신론, 신관을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주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주님이 주권하세요. 그의 목적대로, 그의 뜻대로 가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시고 본질상으로 관계성 속에서의 인격적인 분이시고 본질상으로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 올바로 믿고 섬김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호산나의 이 찬양이 언제나 구원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